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그런 악한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경로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은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해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져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다 죽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20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문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살 때 큰 자였든지 아니면 작은 자였든지 뭐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말이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심판의 책과는 별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가 적혀진 책이 펼쳐진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야 적당히 속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본성을 들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탄의 공격이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맹렬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무섭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사탄은 오히려 달콤한 솜사탕처럼 우리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 썼던 방법은요, 무섭거나 아주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부드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살짝 바꾼다고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정을 부추깁니다. 괜찮아.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거야. 심판은 없을 것이니 마음껏 즐기고 살아도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죄를 짓고 나면요, 그러면 사정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냅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로, 참소하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요? 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말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의 죄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러 바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그냥 일러 바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왜? 일러 바쳐야 하니까.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적혀있는 증서를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서를 말이죠. 죄의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곧 우리의 죄악의 빈 문서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 그리고 죄악들이 적혀있는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죄악의 증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 해서 그 증서의 내용들까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죄악 문서에 적혀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 무서운 죄악의 내용들이 지워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서에 적혀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악들은 세상의 그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였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범죄하는 우리의 죄된 생각들,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수도 없이 따먹었던 그 많은 선악과들, 이처럼 수많은 우리의 냄새나는 이 죄악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무서운 정죄의 잉크, 심판의 잉크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의 증서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에 움켜주셨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못이 당신의 손을 찔러 올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증서를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을, 그 십자가 언덕을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에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서 나무 형틀에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무릎으로 예수님의 팔을 누르고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쳐댑니다. 마침내 군병들이 망치로 대못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당신의 손과 못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목록들이 기록된 죄의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군병들을 제지하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그 손은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손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그 손은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내신 능력의 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손은요, 조금도 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살갗은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항하지를 않아요. 당신의 능력의 손을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이 적혀져 있는 그 죄악의 증서들을 여전히 손에 꽉 쥐고 계셨어요. 날카롭고 단단한 못이 당신의 손을 찔러올 때도 예수님은 그 증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에 담겨져 있는 그 증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로 우리의 죄악에 담겨져 있는 그 증서가 예수의 피에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죄악 증서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니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명예와 권력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착한 행세들로도 결코 지워질 수가 없었던 그 더러운 죄악의 잉크들이 예수님의 피에 적셔지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적힌 그 증서를 손에 들고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지워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수도권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지만 목사로서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느 날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목사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늦은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슬퍼하며 기도하던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네,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 자신이 그렇게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라. 그것으로 족하니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이니라. 이 목사님은 그날 밤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서 세워주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날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는 더욱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해주고 성도의 잘못과 실수를 이해하는 따뜻한 목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삼은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목회가 아니라,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목회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에 들려진 나 자신의 죄악 증서를 먼저 보게 해주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보다 더 엄격해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다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나를 향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피 묻은 손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를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니까 나의 죄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양으로만 보면요, 경건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셨기에 저렇게 맨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들어오시는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나의 죄악 증서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수제 주일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우리들의 죄악 증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 증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깨끗이 지워져 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10,000달란트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100데나리온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비와 용서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